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삼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사시대와 틀리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키는데 그 부모까지 구별시키셔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라, 또 삭도를 대지 말라, 부모까지 구별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무엘처럼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이런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 규례를 하나씩 다 깨트려버렸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관계를 맺고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3 여자 이상 관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실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13장 5절에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장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틈을 내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한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고 혼란스러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한동안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이걸 정말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삼손의 삶은, 삼손의 사역은 그때 당시 삼손 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셔서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거 싸그리 무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성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삼손은 바로 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구나. 삼손 욕할 게 아니구나. 삼손이 내 안에 있는 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런 삼손을 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을 그 시대에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죄악으로 관용하지만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 그게 뭔가, 어디에 와 있는가, 영적인 상태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이에요. 말씀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해서 귀신과 사단하고 세상신하고 하나가 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귀신하고 하나가 되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내야지요. 깨트려야지요. 관계를. 그냥 놔두면 붙들려 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6절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의 육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하고 하나가 되면 그를 통해서 방해한 음란의 영 사단의 마귀하고 하나가 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게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그게 오늘날 만몬신 세상신하고 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세상과 세상신하고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블레셋의 치하에 지배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면 삼손이 홀로 블레셋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런 것 같은데, 싸우면서 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다윗이 나왔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11절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가 왜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죽이고 어려움을 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우리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죄악의 세력이에요. 죄악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걸 그걸 넌 몰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 그러니.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된 거예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울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현실의 목전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현실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싸울 의도가 없는 거예요. 용기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목전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귀찮게 어렵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 36년에 일제 치하에서 일본 순사들에게는 뭐 직결 심판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죽이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 패든 어쨌든 상관이 없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대항해서 독립만세 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유관순 잡아 쳐놓으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 독립운동 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냐, 저런 사람 도산안창하고 누구고 잡아 넣어라 이렇게 얘기.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삼손한테 와서 어유 너 용기 있었다, 네가 그렇게 싸우는 거 우리가 힘을 합쳐줄게,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어.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만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때 이제 알아서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돈 신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그런데 돈 앞에 우리가 다 설설 기잖아요. 만몬신 앞에 설설 기잖아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눌려가지고 세상신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다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신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띄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틈을 내려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한테 와서 재산 중에서 자기 유산의 몫을 달라고 내 분깃을 주소서 하면서 그걸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신에게 만몬신에게 붙잡힌 건데 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유산 상속이 안 되는 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죽는 거 사람 죽는 거 이건 문제가 안 돼. 우선 내 목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세상신에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졸라댔으면 그걸 줬겠어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심판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 다 재물 모아가지고 호랑방타하고 낭비하고 14절 흉년을 만나서 궁핍했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15절 그 백성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돼지 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래도 쥐업 열매도 없어서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죽게 생기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전엔 몰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왜 문제를 일으키시는가 하느냐, 띄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우상숭배하다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몬신에 붙잡혀서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로 볼 땐 문제예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건축하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 교회 전체를 또 저부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대에 만몬신에 붙잡혀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는 과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하고 관계 띄워놓을 때 있어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사람을 인간적인 정으로 다 너무 사랑하면 그거 띄워놓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했으니까 세상신에 속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우쳐줘야지요. 띄어놔야지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말씀 편에 서야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요. 세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성으로 나가다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심판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걸로 끝나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잘 파악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패배자처럼 그렇게 그냥 알아서 기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종이 아니라 세상 신에게 알아서 기는 자원하는 종처럼 그렇게 살다 죽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주신 사명 믿음 감당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알아서 끼고 그냥 편안한 게 육신의 안일에 목전의 안식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하고 좋지. 아유 움직이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돈 들어가고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고 그러면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하고 좋지. 그런데 그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이걸 감당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냐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단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겨놓으셨어요. 침노하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 왜요?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보배로운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네가 높은 자냐 내가 높은 자냐, 이것 가지고 길가에서도 싸우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항변하여 리부크 아주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항하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십자가 지시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의분이고 의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유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의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 네 욕심이 다른 데 있다라니.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닥쳤던 개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거 그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날 그거 잘 감당하고 영적인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성령이 좀 불을 받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건 궁극적인 평화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온 세상 만물과 평화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는 거 가지고 일시적인 평화, 거짓 평화, 문제가 될까 봐서 설설 끼는 평화, 이런 평화, 그런 평화 주로 오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 평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하고 계승하고 전도하고 끌고 나가려면 평화가 없어요.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성령의 불이 붙어서 복음의 열정에 불이 타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이 분쟁의 과정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목전의 안식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영적인 패배자로 살다가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무리들 또 다른 대적자들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논쟁이고 분쟁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멸실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우고 정 말을 안 들으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갔어요. 제가 삼손을 보다가 그걸 봤어요. 삼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주고 3,000명의 유다 군사들이 와서도 자기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다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만 하는 거다. 이런 가증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너 죽여서 피 흘릴 거 아니고 블레셋에 넘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게 거다.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아주 살짝 남기는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치사한 얘기 아니에요. 3,000명씩이나 몰려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것만 가려있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그런데 그거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고군분투하면서 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느껴지는데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전율로 오는 것 같아요. 이야, 이 죽음의 길, 그리고 죽었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삼손이 이런 인물이구나 말이죠. 우리는 삼손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죽기를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삼손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그렇게 어려운 길, 힘든 길, 죽은 길,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건 파워풀리, 그래서 강력하게 임하셨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서 이 덕뼈 하나 가지고서 나귀 덕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 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 문제 해결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 요망사항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일당천이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쫓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 1,000명의 성도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삼손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작은 목자들 그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헌신이요 희생이고 마다 정말 원치 않은 일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짧은 인생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네. 그게 진짜 사모가 되고 원하시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뒤로 물러나고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 귀찮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진짜 앞장서 나가려면 문제가 많아요. 부족하니까 또 얘기 듣는 것도 많아요. 부족한 모습에서 쓰임 받으려니까 흠결은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아야 될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고 조금 하다가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난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요.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삼손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견디면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평생 조롱과 멸시, 천대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길을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승리케 하시더라는 게. 내가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삼손처럼 나가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 삼손이 나가서 일당천으로 싸워서 이기고서 그리고서 많은 스플릿 사람들의 시체가 턱뼈를 쌓아놨다. 그런데 라마떼이라고 그랬는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은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목이 말라서 실제로 그걸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말라서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그 에낙고레라는 의미는 뭔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먹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손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옛사람의 모습, 정욕의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16절에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고 나귀의 턱뼈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근데 지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죄악에 붙들려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붙잡고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게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쓰임받는 겁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또 내 정욕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 이것 따라 살지. 언제 우리가 거룩거룩, 아니 사순절이니까 아주 거룩거룩하게들 사시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 자기의 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이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 자체가 은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를 드러내기 쉬울 텐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는 사정 형편을 맡게 하는 거,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 이게 에낙고레다, 그런 말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엎드리질 않아요.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마른 땅이라도 터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승리한 거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자존심 세운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일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손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존재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거기 사막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생수가 나게 해서 먹고 회복되고 소생하고 새 사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큰 은혜가 아니에요. 왜? 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애낙골의 은혜는 사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부터 바뀌는 거예요.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수 성령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남편을 5씩 6씩 바꿔도 만족이 없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남편 또 바뀌어도 또 목마를 거다, 그런 얘기예요. 돈 조금 더 얻어도 또 목마를 거다, 명예 권력 조금 더 얻어도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생수인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넘치는 사람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흘러넘치니까. 근데 우리는 불만족 가운데 만족이 없으니까 이게 전할 게 없어요. 전할 용기도 없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합심해서 120문도가 기도했단 말이죠. 2장 4절 그랬더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서 전하게 됐다는 말씀. 복음 전할 때 충만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 하나 문제 해결받은 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충만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있을 때 그건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됐습니다만 16장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는데 삼손을 이제 다음 달에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니까 삼손이 죽게 됐어요. 그 못된 습관들, 그걸 고침받고 쓰임받으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좋게 쓰임받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16장에 가면 또 가사의 여인 기생에게도 들어갔다가 소래골짜기 드릴라에도 들어가서 관계를 하다가 그러다가 힘의 비밀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라가 자꾸 졸라대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진심을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 삭돌되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거 고백을 했잖아요. 남자들은 바보예요. 그런 남자를 잘 이끌지 못하는 여자들은 더 바보예요. 그 졸라대면 되게 돼 있는데 아담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와가 졸라대면 아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바보처럼 이 선악과 따먹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먹으면 이게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넙죽 받아먹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누구예요? 이혼하지. 그런데 또 남자들은 여자들 쥐잡듯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지. 사무장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붙잡혀가지고서 힘이 빠지니까 싸우도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두 눈을 빼가지고서 맷돌을 갈게 하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놀이객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이고 조롱이고 멸실당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두 손으로 기둥 두 개를 얹고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며
힘을 다해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3,000명이 돼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한마디로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감히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용기도 없었어요. 죽더라도 그냥 죽었어요. 그냥 육신의 안위를 편안하게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죽더라도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싸우다가 영적인 승리자로 죽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다 아주 편안하게 장례도 잘 치르고 빚과 번쩍에 죽는 사람들 많다고 시편 73편에 얘기해.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우린 뭔가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까 지옥으로 그 영혼들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삼손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았는데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았단 말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휩쓸러 올라가는 거예요. 휩쓸려 시루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신앙의 정신을 갖고 시대의 조리에 흘러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고 가문의 신앙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어요. 우리 밑에 자녀손들이 대가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걸 그냥 알아서 끼는 거지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런 얘기. 삼손은 그렇게 않았다는 얘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켜라 말이지.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를 붙잡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 자기를 만든 금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서 그거 못하겠다고 살아있는 믿음의 정신을 말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천하를 다스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왕 앞에 왕을 쌍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당신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 말 안 듣겠습니다. 이건 왕을 쌍무시하는 건데 그 면전에서 이런 모욕이 어딨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완전하게 지켜주신 거 아시지요? 용광로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건져냈는데 옷에 불탄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성냥불에 조금만 걸러도 화당 냄새가 나요. 이게 용광로 불 속에 옷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왜요? 그 믿음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그렇더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 못 지키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거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걸 보고서 스스로 뉘우쳐 정죄되물고 유대교 지도자들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 물러달라 그러는데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자기가 끊어버리고 죽었다. 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더 살 용기가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얼굴 내밀고 다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그런데 스스로 뉘우친 것 같은데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에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살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살하겠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세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자살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죽겠냐 그런데 아니에요.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상황하고는 달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신 하는 사명 감당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파의 백병옥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감옥에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형당하기 5분 전에 그런 고백을 떨리는 말로 했다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육신은 다 이제 기증하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증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비록 그 삶이 정말 강도였지만 죽을 때는 영적인 패배자로 죽지 않고 영적인 승리자로 하나님 품에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그냥 억눌려서 살다가 오죽하면 죽겠냐 그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 옳게 신앙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신앙한 면류관, 크라운, 왕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영원한 통치권에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부귀영화 권세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통치권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내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삼손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이생이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진리의 말씀,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이제 사순절 시작과 함께 중심으로 세상의 것에 속했던 마음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영원한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